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집에서, 직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미국에서, 중국에서, 선상에서 이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시온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로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힘차게 경배와 찬양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10장 찬송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승원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섭리해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아버지의 눈과 마음이 있는 복된 한빛 성전에 복된 예배자로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싸우니 아버지의 예비하신 은혜를 갑절로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풍요로움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우리의 탐욕과 무분별한 개발로 발생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격리되고 치료를 받으며 아파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귀한 말씀을 잘 알면서도 아는 것에 그치고 주님의 사랑으로 실천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따뜻한 이웃으로 내가 원하는 삶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계 어떤 민족보다 뛰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19를 가장 모범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의료 선진 시스템을 세계 만방에 알리게 하시고 국격을 넓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잘 키우고 만들어서 우리 후대에 잘 이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유대 백성들이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어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예배의 소중함과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이중한 때를 통해 깨어서 하나님의 낯을 구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먼저 늘 하나님께 묻는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조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단 곳곳에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일학교 중고등부와 오후 찬양 예배를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을 마음껏 기쁨으로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며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과 한빛 가족들의 사업장과 일터를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주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선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고 변화받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는 한빛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지와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과 중국에 있는 한빛 가족들, 선상에서 군 복무 중인 한빛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독수리같이 새 힘과 능력으로 무장하며 늘 승리케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을 선포하실 윤사무엘 목사님, 귀한 사역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늘 함께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하늘을 향하여 활짝 열리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 믿음으로 결단하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역사하옵소서. 귀한 사역으로 동역하시는 치료 중에 계신 명예 목사님, 네 분의 목사님, 전도사님을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지키시고 늘 사역 가운데 승리케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협력하고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곳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네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십자가를 들고 땅 끝 가리라.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도 우리 주연자매가 고백한 대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모든 마음을 담아서 박수함으로 부활의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5월 첫 주부터서 본교회 모든 예배를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예배로 모든 예배를 돌려 회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지키시며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건강과 안전을 지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유치부 예배, 또 우리 청소년부, 어린이부 예배, 청소년부 예배는 5월 한 달 동안만 작년 예배, 부모님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대처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각 부장을 위시한 모든 교사들은 이 한 주일 동안 기도 많이 하시고 예배 다시 시작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또 여러분에게 소속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이름을 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도 부모들에게도 연락을 취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떨지 않고 올 수 있도록 또 보내주면 우리 아이들 철저하게 안전하게 예방수칙을 지키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노라고 안심을 심어주고 그리고 예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성전 예배를 다 드릴지라도 미국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또 중국에서도 우리 예배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또 김성원 집사가 인터넷만 되면 영상 예배 드리는 그런 자리에 있고 또 병상에 있는 우리 식구들 특별히 명예 목사님도 오늘 예배 참석을 못하시고 병원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상 예배는 계속해서 인터넷 중계로 앞으로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한 달을 보내고 또 5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5월 첫날 월삭 기도회 꼭 여러분이 참석해 주시고 함께 한 달을 놓고 기도하며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당분간 5시 반으로 이번 주간은 6시 그대로 합니다. 휴일이 많이 껴있고 그래서 그러나 5월 첫 주부터서는 5시 반으로 옮겨서 새벽 기도회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문제와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개인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할 때 본인이 있을 때 본인이 저희 기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해야 먼저 심어야 교회가 함께 힘있게 구체적으로 매일 새벽 여러분의 기업을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 일에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은 욕심을 부려서라도 참석하셔서 내 기업을 위해서도 내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부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도 여전히 김밥과 그 다음에 생수로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꼭 받으셔서 맛있게 드시고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조금 이따도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그 목사님과 함께 오신 사모님이 계십니다. 사모님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함께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또 영접하고 안내한 우리 성기중 집사님에게도 환영합니다. 그렇게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새 성도를 보내주셔서 또 오늘 우리 교회 성도로 환영케 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경희 성도님 어디 계세요? 유아실에 우리 이제 갓난아기여서 유아실에 사랑나무의 박인순 원장, 박인순 집사님이 인도하셨는데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하던 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하겠습니다. 꽃다발도 전해주시고요. 환영합니다. 둘이 손잡고 좀 같이 계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자매님 마음에
처음엔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할렐루야. 우리 김경희 성도를 전도한 박인순 집사님의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얼마나 즐겁고 기뻐하는지, 귀한 자매를 주 앞으로 인도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감사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볼 때 마음이 참 흐뭇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명예 목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병원에 웬만하면 나오셔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터인데 그럴 수 없는 형편이라 지금 병원에 계시고, 또 두 자녀들이 함께 입원해서 같이 환자가 돼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조정숙 집사님이 또 봄이 되어서 우리 교회 여러 화사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화분, 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정숙 집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 우리 함께 좀 인사합시다. 손은 못 잡지만 눈빛으로, 강한 눈빛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자매님 사랑합니다. 죽도록 충성하십시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이 땅에서 사멸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일상의 생활이 그냥 다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윤사무엘 목사님. 제가 새벽기도 나온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또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목사님 정도가 아니라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유수한 그런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도 목사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미국에 계시다가 한국으로 귀국한 지가 얼마 안 된 그런 터인데 오늘 우리 교회까지 오시게 됐습니다. 귀하고 아름답게 사역하시는 윤사무엘 목사님,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말씀에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과 더불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겠습니다. 이 두 마음까지를 모아서 힘차게 박수함으로 목사님을 맞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준비된 이 말씀 위에 성령님의 기름을 또 부어 주시옵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성령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이자 부활절 지난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매주 1년 52주가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어서 부활주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활절의 감격과 감동, 기쁨, 이것이 절대로 식혀지지 말고 항상 우리 한빛교회는 주님의 부활의 기쁨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은 정말 아주 황금의 계절이라고 하고 꿈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T.S. 엘리엇 같은 분은 4월이 잔인한 달이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4월 달에는 우리 성금요일도 있고 부활절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다른 측면이 있나 봅니다. 우리는 지난 4월 한 달을 참 힘들게 보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많은 교회가 유튜브로 영상 예배로 지금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또 통합적 교단 같은 데는 오늘을
부활주일로 지킨다고 합니다. 좌우지간 온 교회가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의 고마움을 몰랐는데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공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서 드릴 때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기자는 고라 자손이 지은 시편인데 병이 걸려서 성전 예배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교회에 나오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일 사람들이 나더러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왜 너는 병 걸려서 교회도 못 가고 있느냐, 그렇게 할 때마다 내가 참 속이 상합니다. 내가 성일 맞이할 때마다 성도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날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내가 주님 전에 다시 가고 싶습니다. 이런 참 간절한 심정이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가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확진자 수가 한 자리로 이렇게 며칠 동안 떨어져 있는 것 보사에 이제 많이 잠잠해지지 않았나 하는데, 그러나 아직은 이 변종 바이러스가 또 언제 활기를 칠지 모르니 늘 우리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렇게 부활의 귀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오늘 부활절의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한 장만 부활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한 장만 부활장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24장 한 장만 부활장인데 요한복음만은 20장과 21장 두 장이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에 보니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 감격하여 My Lord, My God,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시라고 최초로 하나님으로 고백한 도마의 고백을 20장에서 볼 수가 있고,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에 나타나셔서 그날 또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를 못 잡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3년 전에는 그 똑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또 거기니까 2배가 많선다여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는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은 이번에는 얕은 물과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그들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 이제 베드로와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우리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가야바 법정 뜰에서 그가 했던 것이 양심의 가책이 돼서 그런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2번씩이나 나타났는데도 우리 주님과 같이 가까이 모시질 못했습니다. 늘 베드로가 하는 대로 우리 주님 측근에 모시고 우리 주님의 필요한 것을 늘 심부름하고 있던 베드로가 지난 2번씩이나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 저 기둥 뒤에 아니면은 저 멀리 멀찌감이 주님을 보고 있던 이 베드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왜냐하면 갈릴리가 그들의 영적인 고향이거든요. 사람의 관계와 소원했을 때는 항상 그 현장 본 자리에 만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씩 제가 주례했던 젊은이들 가운데서 1년 후에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 좀 우리가 이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습니다. 이혼하라고, 하고 싶으면 하라고. 그러나 단 조건이 있다고. 뭡니까? 첫째는 내가 비행기표 다 사줄 테니까 처음 프로포즈 했던 그 장소에 한 번은 갔다 와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2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 이혼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 결혼식 때 초대했던 사람들 다시 다 초청해 놓고, 그리고 이혼 결정했다고 하면서 인사 정식으로 하고 식사 다 대접하고 이혼하려면 하라고.
그 두 가지를 조건을 내걸어요. 그러면 내가 비행기표를 사주고 해서 뭐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가서 그들이 이제 2박 3일 지내다 옵니다. 호텔비도 항공비도 내가 선물로 다 사주면 100% 갔다 와서는 목사님 다시 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서로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고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과의 좀 소원한 관계가 있으면요, 주님을 첫 번째 만났던 그 현장, 또 주님을 첫 번째 만났던 그 장소 아니면은 그 모멘트, 그 현장에 찾아가서 주님과 다시 결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고난당할 때 다 도망가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랬던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서 다시 시작하자고, 영적인 고향 거기서 시작하자고 했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 식사를 제공하시고 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의 두 번씩 물으면 전부 다 아가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러한 헌신적인 사랑하느냐 물을 것만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저는 우리 주님을 필레오, 친구적인 사랑만 합니다 하고 두 번씩이나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세 번째 물으시기를 그럼 너는 진정 필레오 사랑은 하느냐고 물을 때에 베드로는 좀 근심했습니다. 두 번씩 아가페 사랑을 물으시다가 세 번째는 필레오 사랑 물으니까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주님을 아직 필레오 사랑 정도밖에 못하는 것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에게 무슨 질문할 때에 절대로 아는 척하고 대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아십니다. 그게 가장 명답이에요. 그 뭐 좀 안다고 무슨 떠드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64개의 질문을 욥에게 던졌을 때에 욥은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새 친구들이 자기에게 대답할 때는 대답하고 답변하고 대답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변정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뭐 전혀 하나님의 그 생각과 길은 인간의 길과 생각이 달라가지고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땅에 그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어디 있기는요? 지구도 탄생하기 전인데, 자기 엄마 아빠도 태어나기 전인데 뭐 어디 있기는요? 그런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준성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이 자를 가지고 이 우주를 잴 수 있느냐? 우주 정도가 아니라 이 동네도 우리가 재지 못하는 그런 나약하고 아주 작은 인간 아니겠습니까? 저기 밖에 뛰어나는 암사슴이 지금 이 아기를 가졌는데 이 새끼를 언제 낳을지 내가 아느냐?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이런 64가지의 우주적인 질문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들을수록 점점 자기가 왜소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가 아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나중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제 의를 내세운 거 정말 실수입니다. 제가 뭐 조그마한 지식 가지고 뭐 좀 아는 것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더니 주님의 질문 말씀 속에 제가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이제 제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너무나도 제 자신이 미약하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이럴 때 욥이 회복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신앙 고백이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사실요,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은 장례식을 못하게 된 것이 로마법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새로 판 가족을 위해서 새롭게 판 무덤에 예수님을 좀 모시겠다고 그러니 빌라도가 특별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이건 아주 특별 허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장소를 막달라 마리아는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예수님 시신에다가 향품이라 좀 부어 드리려고
그가 주일날 새벽 미명에 혼자 이제 올라갔다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한 서너 명이 올라갔다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 혼자 무덤을 찾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언한 것이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밑에서 예수님의 돌아가신 것도 확인하고, 예수님이 어디에 묻혔던 아리마대 그 요셉의 그 새로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 혼자 예수님 이렇게 부활하신 그날 찾아갔던 내용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딱 가보니까 돌이 이 무덤에서 굴러져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얼핏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구나.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은 차마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구나, 이런 생각으로 급히 이 소식을 두 제자에게 알리려 그 아침에 뛰어내려와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 보니 His disciple, 이 beloved disciple, 그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한 것은 요한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한은 세 번씩이나 요한복음에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나는 누구냐 그럴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 이렇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바로 아들, 하나님 딸, 빌라브드라고 그러죠. 영어로서 beloved disciple, 하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요한은 꼭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라는 이름 참 좋지요. 히브리 말로 이 다윗이라는 이름도 beloved라는 말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참 이름이 사랑을 받는 그런 이름. 그래서 이 요한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 받는 그 제자, 바로 요한과 베드로가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대 소식을 듣고 그들이 힘차게 골고다 언덕으로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언덕에 도착할 때 요한은 베드로보다도 나이가 좀 어리니까 먼저 도착을 했지만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뒤늦게 도착했던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이제 도착해서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따라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그 장소에 예수님의 세마포가 개어 있고 예수님의 발 있는 곳으로 확인해서 아무것도 이 무덤에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The tomb is empty.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상징이에요. 우리 부활 상징하면은 빈 무덤입니다. empty tomb,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변무산상에 나타난 모세와 또 엘리야가 있지 않습니까? 세 분의 특징이 뭡니까? 모세는 신명기 34장에 보니 모세가 죽어서 묻혔지만 그 무덤을 아는 자가 없더라. 이거 말이 됩니까? 모세 선생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존경받는 분인데 무덤을 아는 자가 없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어서 더 이상 영웅되거나 우상시 되거나 숭배되거나 이런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모세의 무덤을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것입니다. 또 엘리야는 누굽니까? 승천하신 분이잖아요. 무덤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무덤 자체가 비어 있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 무덤이, 그 빈 무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확인하고서는, 그리고 그들은 막달라 마리를 그냥 혼자 두고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항상 어떤 일에 대해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거기에 기다리고 있어야지 내려가면 아무 축복을 못 받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그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악착까지 그게 있었습니다. 이런 자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축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제자가 가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도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머리가 있었던 곳과 발이 있는 곳에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있으면서 얘기합니다. 여인아, 왜 우느냐? Why do you cry? 왜 우느냐?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동산직인 줄 알고 이제 그 주님의 시신을 어디 옮겼는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참에 뒤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지금 나타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보이지 않았고 막달라 마리아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여인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또 아까 천사가 얘기해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왜 우느냐? 두 번째 질문이 누구를 찾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심각한 우리의 신앙에 그 교훈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울 때는 왜 우리가 울고 있는지 알고 울어야 합니다. 웃을 때도 왜 웃느냐 알고 웃어야지 남이 웃으니까 내가 따라 웃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울고 있는지 그 우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니 울었고 그 시신이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하니 거기서 울은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야지 또 돌아가신 분이나 또한 이제 도난을 당했던 그런 예수를 찾아서는 안 된다는 귀한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은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예수님을 잊어버렸다 이럴 때에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할 때 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요 12살 때 이제 만 12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 미스바라고 성인식을 가져요. 바라는 것은 아람말로 아들이라는 뜻이고 미스바라는 것은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계명의 아들로 되는 겁니다. 이 바 미스바 행하는 것을 제가 통곡의 벽에 가서 보니까 그 12살 이제 13살 되는 이제 소년이에요. 남자 소년입니다. 그 여성들은 이 안으로 못 들어오니까 밖에 이제 울타리에서 막 캔디를 던져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캔디처럼 달콤하다는 의미의 캔디를 던져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그 스크롤로 된 이 두루마리로 된 하나님 말씀을 안고 이제부터 자기가 이 계명대로 사는 말씀의 아들로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제1출생이 있고 제2출생이 바미스바 행할 때입니다. 이 말씀을 안고 덩신들 춤을 추고 찬양하고 하면은 랍비가 축복을 해주고 또 남자분들 또 자기 초청했던 많은 분들이 와서 축복을 해주고 하루 종일 정말 기쁘게 바미스바 행렬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12살 되던 해에 성전에 올라가서 성식을 이제 하시고서는 우리 주님은 다들 가족들이 이제 간 후에 또 성전에 남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계셨습니다. 성인식 하면은 이제 정식으로 랍비들과 함께 성경도 토론할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보통은요 예수님께서 12세 이하 되실 때 아동으로 계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갈릴리에서 온 많은 동네 사람들과 함께 앞에는 남자들이 서서 인도하고 뒤에는 엄마 이 여성분들이 따라오고 가운데 1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이제 따라가곤 했던 행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 동안에 여리고까지 내려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6km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높이도 예루살렘은 해발 750m, 여리고는 이 지하 이 해저 마이너스 250m, 이 차이가 한 1000m 차이 나요. 이것을 그들이 내려온 것이 하루길이었습니다. 대개 이제 여리고에 도착하면 그들이 인원 점검을 해요. 앞에 있는 아버지 그룹, 뒤에 있는 엄마 그룹이 가운데 있는 자기 자녀들이 다 왔느냐고 하니까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막달라, 즉 그냥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고 하루 길을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 잊어버리면은 맨 마지막에 만난 장소에 가면 만나잖아요. 저도 성지순례 할 때는 항상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내가 우리 그룹을 잃어버렸다면 제일 마지막에 헤어진 장소에 오라고. 거기가 뭐 화장실이든지 호텔 앞이든지 또 차 앞이든지 항상 거기서 만나자고 이렇게 약속을 우리가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성전에서 봤다면 성전으로 그들이 다시 올라와서 사흘 만에, 또 하루길 걸리니까 사흘 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데도 자기 일행에 있는 줄 알고 착각하면서 여리고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데도 내가 있는 것 같이 착각하면서 살았던 그 모습 속에는 우리가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 예수님을 놓쳤어,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아. 거기에 대해서 마리아처럼 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찾을 때 그때 얼마나 기쁩니까? 나는 찾았네, 나는 예수님을 찾았네, 나는 진리를 찾았네, 나는 생명을 찾았네, 나는 참 길을 찾았네.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왜 우느냐? 주님의 질문에 그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누구를 찾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 분명히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캐토릭하고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의 차이점이 뭔가니, 캐토릭은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 걸어놓은 것이 캐토릭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우리 십자가는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이 아니에요. 부활의 우리 주님을 우리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오늘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를 찾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찾으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오늘 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만나고 우리 주님을 우리들은 여기서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오늘 또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 눈이 확 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라보니요 하고, 라보니라는 것은 랍비보다도 더 큰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에게 왈컹 안기려고 했더니 Don't touch me,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도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된다, 내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라라고 우리 주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그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우리 주님이 파송하신 거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내가 바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귀한 찬송가를 우리들이 이제 부를 수 있는데, 이 찬송가는 정말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내용을 여기서 전하고 있는 찬송가입니다.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이 귀한 찬송인데, 이 찬송은요 우리 442장에 나오네요.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도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미국에 가면 테네시에 그 멤피스에 엘비스 프레슬리의 생가가 있습니다. 그 엘비스 프레슬리 세계적인 참 가수, 이분이 전직도 그렇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찬양대 지휘자였습니다. 이분은 트럭을 운동을 하면서 워낙 노래를 좋아하니까 노래를 불렀는데, 그분의 18번지 노래가 뭔가 하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분이 즐겨 부르는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었어요. 442장. 제가 영어로
잠깐 불러볼게요. I come to the garden alone while the dew is still on the roses, and the voice I hear falling on my ear, the Son of God discloses,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 한국말로 한번 불러볼까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2절 가사만 보세요. 그 정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는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정정하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한이 많아 날 가라 명하신다. 우리 주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만남 대화 속에 이 귀한 찬송이 작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에 여러분도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꼭 오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빛교회 올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천하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때 증인이라는 게 부활의 증인을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것이 주님께서 다시 살아났는데, He is risen, He is indeed risen. 그분은 반드시 살아나셨다고. The tomb is empty. 그분의 그 무덤은 비어있다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갔던 내용을 사도행전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또 2장 32절에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3장 15절에는 생명의 주님을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권리 살렸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또 4장 33절에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니, 또 5장 32절에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10장 39절에도 우리는 유대의 땅과 예루살렘에 그분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13장 31절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 백성 앞에서 그분의 증인이라. 22장 15절에도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8번씩이나 증인이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마르토니아라는 말이 말톨, 순교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이 위하여 우리들은 순교할 각오까지 돼 있는, 그래서 우리 많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순교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된다고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대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천사가 나타난 이 사건이 뭔가 하니, 구약에 보면은 지성소 뚜껑을 은혜의 보좌라 또 시온자라 그러는데, 그게 두 천사가 연하여
이 날개를 연하여 있습니다. 이 장소를 쉐키나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기는 사람의 불을 얻지 않고 지성소 안에는 항상 불이 환하게 밝습니다. 이 쉐키나에서 낮에 쫙 올라간 게 구름 기둥이에요. 밤에 올라간 게 불 기둥입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니까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함께 있는 Pillar of Fire and Cloud, 불 구름 기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는 영적인 파워가 2배 이상이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출애굽의 모든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또 출애굽의 홍해 바다가 다시 합쳐졌고,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새벽 시간에 야곱을 이스라엘 이름으로 계명해 주시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셨고, 이 새벽 시간에 마리아에게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달라 말씀 받는 시간이 새벽 시간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부활의 바로 메시지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어려운 코로나가 지나가고 우리는 새로운 새벽이 올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그 자리가 부활의 장소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장소가 아니라 바로 그 장소가,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했잖아요. 실패의 현장을 성공의 자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1871년 시카고 10월 달에 큰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가 나서 교회가 다 전소됐는데 바로 무디는 거기서 무릎을 꿇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불같은 그 부흥의 역사를 그 장소에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실패했다고, 어렵다고, 위기가 왔다고 전혀 새로운 기회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반드시 극복하고 우리는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하셔서 부활의 큰 승리를 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의 귀한 증인으로서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삼아주시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정말로 주님을 반드시 성전에 와서 만나고 돌아가서 이 기쁨과 감격을 온 세상에 전하여 우리들이 정말 그 실패의 현장에 또 죽음의 현장에 또 부활의 역사,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메시지를 1년 내내 우리들이 안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한빛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꼭 붙잡고 우리가 찬송하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 그 전에 자기가 크고 유익하고 귀한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는 전부고 최고고 우선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찬송의 그 말씀의 근거에서 94장 찬송을 지었는데, 이 찬송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연금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불기와 바꿀 수 없네. 영생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일거인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려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2절 우리 자매들만 합니다. 자매들만. 모두 함께
함께 세승길과 힘 나버리고 세승자랑 나버려내 주의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가 괜히 없네. 두 손을 높이 올려드려 찬양한다든지 어떤 우리의 몸에 이 어떤 표현이 이 찬송을 통해 좀 드러나면 제가 찬양하고 있구나. 그래서 서로 느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다 함께 가장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의 전부고 나의 우선이고 나의 최고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질과 힘 나버리고 세상 찬양 후렴다 하면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세상 지고 여러분의 두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묻고 예수밖에는 없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믿음 이 안에 꼭 품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부활의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 끝까지 승리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렵고 떨고 많은 것들을 바뀌어지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하지 아니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끝까지 승리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고순임 권사님 막내 아들 정웅 형제를 위해서, 정지경 생일 감사 예물을, 이선종 집사님 생일 감사 예물을, 찬규를 위해서 생일 감사 예물을, 양대원 장로님, 장영래 목사님 40주년 결혼 기념일을 맞이해서 안시영 집사님 생일 감사 예물,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저들의 생업을 지키시고 저들의 가정을 온전하게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10의 1조 주 앞에 봉헌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 성도들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살게 해 주옵시고 그 얻어진 소득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기에 10의 1조를 드리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기뻐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모든 생업 위에 축복해 주시며 특별히 수고하고 예를 쓴 것마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의 이름을 하나님 능력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매주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이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굳건하게 세워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배후에 기도가 있는 이름들이오니 어디를 가든지 다윗처럼 쓰임받게 하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번창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하나님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경규 김자정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코로나로 장비 미도착으로 인하여 미루어지고 있었던 병원을 가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오픈을 기념해서 기도하고 함께 해주신 성도들을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때인데 병원을 신축하고 우람하고 우뚝 솟은 병원으로 건축하게 하시고 이제 장비들이 들어오고 의사진이 구축이 되어지고 여러 스텝들이 구축되어지는 가운데서 병원을 가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과 그 정성과 땀을 하나님 아시오매 사랑하는 부부에게 더욱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여 빛가람 지역을 뿐만 아니라 나주시 전라남도 일원을 책임지는 영적인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해내는 그런 좋은 병원으로 명문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근동의 많은 사람들에게 빛가람 병원이 빛가람 종합병원이 오픈되어 있음을 알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또한 뜨겁게 기도함으로 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함으로 병원이 우뚝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돕고 협력하는 성도들의 사랑도 함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대로 병원의 모든 스태프들이 병원을 사랑하는 마음, 환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도 건축 헌금도 주정 헌금도 귀한 꽃을 봉헌하고 성미를 드린 사랑하는 손길도 다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들이 잘 관리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랴.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이제는 살아계셔서 오늘 또 부활의 주님으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매주마다 주님 앞에 올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승리하는 모든 우리 한빛 식구들 머리 위에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